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저녁 경건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제부터 이 강풍이 계속 불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또 강풍이 불었고, 이 강풍은 오늘 밤 10시 정도까지 강풍주의보가 예보가 됐으니까 한 10시 정도까지 거센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당선인이 선서를 통해서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으로 공식 오늘 취임을 했습니다. 존 로버트 대법원장의 주재하에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한 뒤에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을 했습니다. 이 취임사를 통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하나된 미국을 또 강조하고 또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와 또 미국 내 분열된 여러 가지 또 이념들, 그리고 또 인종차별 등 이 모든 요소들 가운데 위협받는 그 상황에서 우리 모두가 단합하고 한마음이 되자, 이렇게 오늘 또 강조를 했습니다. 네, 한편 LA에서 또다시 새로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이 됐다는 소식인데요. 연구가들은 최근에 그 확진자들이 대거 늘어나는 것이 바로 이 변이 바이러스 때문이라고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LA에서 코로나로 확진된 사람들 중에 3분의 1이 이 변이 바이러스로 감염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시더스 사이나이 병원은 지난 18일에 최근 발견한 변이 바이러스의 이름을 CAL20C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시겠지만 이제 이 코로나19가 우리의 생활권 안으로 정말 성큼 다가온 느낌입니다. 그래서 주의하고 또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주일날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10분에 걸쳐서 요약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학자들의 주장처럼 우리 이제 21세기의 역사는 before pandemic, after pandemic, 이렇게 팬데믹을 분기점으로 역사가 바뀔 것이다,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 기독교의 역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사도행전 8장 1절을 전후로 before 사도행전 8장 1절, after 사도행전 8장 1절, 이것으로 기독교의 역사가 확연히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8장 1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막 이렇게 복음의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 8장 1절을 굉장히 중요한 구절로 다룹니다.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넘어서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으로까지 펼쳐지는 역사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을 기점으로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 8장 1절을 읽다 보면 갑자기 맥락 없는 한 구절이 8장 1절에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앞뒤 문맥으로 봐도 갑자기 이 구절이 툭 튀어나와요. 왜 성령께서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바로 시작하기 전에 이 구절을 여기다가 툭 집어넣으셨을까?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어떤 성령님의 워닝 사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의 말년에 이제 바울 자신도 순교를 얼마 남겨놓지 않고 있을 때 그런 디모데전서를 또 쓰게 되는데요.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전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회방자고 하나님을 박해하고 폭행자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입니다. 그죠? 그토록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런 참담한 그런 삶을 살았을까? 여러분, 바울은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자기 중심적인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지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내 중심으로 내 의를 드러내는데 그는 열심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폭행하고 또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향은 열심이나 어떤 속도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열심히 제대로 된 옳은 방향, 예수 그리스도라는 옳은 방향을 만나지 못하면 오히려 안위감만 못하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조심하고 살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향, 그 바른 방향을 늘 우리가 살피고 점검을 해야 됩니다. 예수를 드러내는 것이,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드러내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이고 그리고 삶의 목적임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워닝 사인을 확인한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또 당시에 이 성경의 배경에 갑자기 막 환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8장 1절은 정말 엄청난 핍박이, 환란이 다가오는 가운데 이제 8장 1절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과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 우리는 이렇게 환란을 당하고 엄청난 일을 당하고 있는데 과연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신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얼마 전까지 성령의 역사가 엄청나게 강했던 그런 교회 아닙니까? 그죠? 성령께서 막 강한 바람을 부셔서 막 집집마다 떡을 떼고 나누면서 같이 교제하고 말씀 붙들고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의 문제를 가지고 막 기도하고, 정말 천국도 이런 천국이 없는, 그것을 처음으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 가운데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그 순교 이후로 갑자기 박해가 시작되는데 교회가 지금 사라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혼돈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면서 막 고향을 떠나서 다른 데로 막 도망을 가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지금 이런 가운데 무엇을 하고 계신가? 초대교회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거의 망했다고 얘기해도 누구도 컴플레인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하시고 계셨느냐?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화위복,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큰 반전을 일으키고 계셨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역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역사를 손에 쥐고 주무르고 그리고 이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언제 이 약속이 제대로 실행되기 시작했습니까? 8장 1절에서 시행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장 8절에서 하신 그 말씀이 8장 1절에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 스데반이 죽고 모든 것이 망했다, 많은 사람들이 야반도주하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넘어서 도망가고 있을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일을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 모든 것이 다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저들의 예상대로 기독교가 망하는 것 같았어요. 제자들이 다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던 사람들이, 추종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 성공했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반전이죠, 가장 큰 반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예수를 부활시키셨습니다. 예수가 부활했습니다. 이 엄청난 반전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습니다. 특별히 2021년 안에 우리 기대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겁내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반전이, 부활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삶의 위기가 다가왔을 때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때는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더 주님의 말씀 앞에 나가서 영적인 머슬을, 영적인 근육들을 든든하게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더 잘하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깊은 영성을 가질 때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혼자 성경 보는 것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없어요. 말씀을 넌 신학교 나온 것도 아니고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계시는 한 아무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성령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진실하셔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교사는 목사가 아닙니다. 도우미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교사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어린 베이비라도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다면 그의 수준에 맞게 성령께서 티치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특별히 팬데믹 기간 동안에 성령의 개인 레슨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더 성숙하게 되실 것입니다. 더 깊이 있게 여러분 자라가게 될 것이고 더 깊이 있게 여러분 말씀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도 영적인 모드로 체인지하셔서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정말 주님과 함께 깊이 우리의 영성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기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깊어지기 원합니다. 이러한 혼란과 혼돈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더 영적으로 우리의 촉각을 세우고 영적으로 더 깊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에게 드린 기도 제목 가지고 오늘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